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과 하나님의 따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기별을 살피며 또 그 기별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하기 위한 마음의 애씀이 있는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에 함께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좋아하지 않는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시험이나 아니면 다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가운데 이것이 검이 돼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꼴랑 여러분 그저 무릎 꿇고 순종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런 이 태도의 변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이 삶의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난 시간의 말씀과 좀 이어서 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다시 산상설계의 마지막 부분을 좀 돌아보도록 합니다. 45절부터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같이 한즉, 이같이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딸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들을 참 어렵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면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또 우리들은 늘 마음에 읽으면서 이번에는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그건 무엇인가?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야, 이게 이 온전의 용어적 의미는 이런 거 안 살펴도 괜찮아요. 그거 굳이 살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이걸 완전이라고 말씀하셔도 좋고,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 여하튼 이 온전하라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도전이 되고 때로는 시험이 되고 마음의 부담과 짐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도 이렇게 소위 주님 잘 믿고 살아보려면은 늘 뭘 원하세요? 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나도 온전하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런 또 마음의 소원도 아버지 앞에 토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애들도 써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아주 정말 중요한 이 파트에서 이 말씀을 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저는 지금 일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5장까지는 일부, 6장, 7장은 또 우리의 삶을 직접 다루는 부분이니까 또 2부로 제가 보겠습니다만, 여기 이 말씀은 특별히 시내산에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이치를 말표하던 10줄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려 오고 전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 하나님께 더 충성한다, 이런 이 빌미를 만들어 가지고 율법 외에 인생의 것들을 애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으로 여러 많은 것들을 더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이 오해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 나는 내게 이렇게 이른다. 너희는 그렇게 들었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이것이다. 이게 지금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먼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바로 그런 잘못된 이 하늘에 대한 잘못된 인간의 그 이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잘못된 사람들의 그런 전형들을 바로
바로잡아 주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여기 산상설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명에 뭐냐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대체 이게 다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도 많은 것도 힘들 것도 이게 다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게 다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의 대미는 뭐로 끝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원수를 단순히 사랑하는데 거기까지 그치지 않고 너를 핍박하니 그냥 그를 위해서도 뭔가 좀 할 수 있는 걸 해봐라. 근데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그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죽여라. 이렇게 안 했어요. 너 안 좋아하지? 그러나 사랑하라. 근데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악을 행치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원수도 이웃이라고 그랬을 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곧 이웃에게, 원수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는 말이구나. 우리는 충분히 영접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여기에 뭐가 되느냐. 48절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마음에 부담이 있고 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온전하라.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뭐가 된다고요? 이 말씀에 이 짝꿍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될까? 이러면서 그 온전함이 우리를 통해서 실천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그냥 오라이는 무겁도다, 오라이는 어렵도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무겁게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이 주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순종이 어려운 것이더라. 야, 이 순종이 왜 어려우냐? 이대로 하려니까 어렵다. 순종이 왜 어려우냐? 이대로 하려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잘 들어주세요. 순종이 어려운 것은 그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표현이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찾아온다. 제가 이렇게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제가 이제 저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영화 빠꼼이었어요. 영화 빠꼼이. 저의 이 청소년 시절에.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것도 이제 막 그런 이렇게 이 외국 영화들 들어오면은 영화를 막 이렇게 보기를 좋아해가지고 어떤 데 시간이 나면은 뭘 하냐면 한 번 가면 2편씩 하는 그런 데를 막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화를 그래 좋아하다가.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이 이제 청소년 때 어렸을 때 이제 그럴 수 있었지만은 조금 자라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면서 영화를 안 가도 이제는 집에서도 볼 수가 있어. 뭐가 같냐면 주말에 되면은 주말 명화나 이런 것들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주말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때 되게 주말 영화 같은 거는 이게 늦은 시간에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만약에 심야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가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주님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심야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야, 오늘 밤에 뭐 하는 날이에요? 주말 명화를 하는 날인데. 왜? 교회에서는 심야 프로그램은 되게 주말을 이용하잖아요. 왜냐하면 평일에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 주말, 그러면 늘 오늘 주말 명화하는데 제가 좀 보기를 원했던 것, 또 늘 이렇게 좋아했던, 얼마나 좋아했냐면 본 거를 또 봐도 별리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또 이게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처음 신앙을 할 때는 지독한 율법주의 신앙을 제가 영접해가지고 정말 보통의 율법주의가 아니고 지독한 율법주의 성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풀어보겠습니다만. 그 주말 영화를 보는데 그렇게 되면 늘 나는 시험에 들어가요. 왜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이 프로그램이 되게 은혜롭다는데 가서 은혜를 받아? 아니면 내가 집에 앉아가지고 저 주말 명화를 보면서 즐거워해. 이런 것들이 시험. 그때는
물론 또 그걸 또 이기고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갖고 늘 그렇게 옮겼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적은 없어요. 가면서도 이 뒷꼭지에서는 늘 뭐가 생각납니까? 그 주말 명화가 생각이 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안 살려고 하는 게 힘든 거로구나. 이게 그냥 편안하게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핑계가 되면 좀 안 가고 욕을 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아주 단순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구매해야 될 때 이걸 사 마라 이럴 때 그냥 실제는 왜 시험이 되느냐면 그걸 사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를 내가 사야 된다 그럴 때는 내가 사는 것이 그 뜻에 어긋난다고 가령했을 때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시험이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좀 이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하나 더 애드해 드립니다. 저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은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없더라. 왜?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어렵지 않은 이유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기 때문에 그 순종이 가능해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할 때 순종하고 그 뜻대로 안 살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사단의 그런 시험이나 사단의 여러 가지 것들이 꼭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교회 얘기 가는 거 제일 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편한 얘기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꼭 내가 교회 가는 날인데, 오늘은 꼭 내가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날을 잘 지켜야 되는데, 꼭 그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안 가도 설미와 빌미가 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는,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럴 때 갈 거냐 말 거냐, 즉 순종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시험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핑계대고 안 가? 그런 미혹에 빠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여기 쇠리도 이같이 한다. 맞지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말을 주님은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왜? 아무라도 할 수 있다.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그렇게는 산다 이거죠. 네. 여기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우리 살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냐? 좋아하지 않는 일도 하는지. 인간 살아가는 삶의 변방에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무슨 사랑? 원수 사랑. 아직 원수 사랑 얘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이라 그러셨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는데 그 이웃의 사랑의 마지막에 보니까 뭐더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니까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되겠니? 이방인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내가 만약 내 형제들, 가까운 형제들, 내 형제들에게만 의좋게 지냈고 사이좋게 지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들과만 같이 say hi 하고 말을 아는 척하고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한다. 실제 이 말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이 규모가 큰 로말린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마음에 큰 아픔들을 이렇게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꽤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삶의 변방에서 그럴 수도 있죠. 왜? 짧은 시간 동안 교회 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안식일이나 혹은 또 예배일이나 또 이런 교회가 섬기는, 아니면 뭐 우리 일반 교회에서 주일이나 이렇게 섬길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크면은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또 처음 보는 사람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처음 간 날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면 얘기가 되죠. 그런데 거기서 1년, 10년, 20년 이렇게 여러 해를 거기 같이 지나면서 거기를 같이 다녔는데도 한 번도 인사한 경험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소외된 이 분들의 이렇게 이 원성 같은 그런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들을 때, 목사님,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하고 눈을 안 맞히는 형제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위대하다. 눈을 안 맞히는, 여러 10년을 다녀도 눈을 안 맞춰주는 그들을 뭐라 그래요? 그런 형제분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야, 당신이 더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요. 여러분, 이게 한 교회 예가 아니죠. 우리가 소속해 있는 다양한 많은 교회, 특별히 대형화된 교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대형이 아닐지라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죠. 왜요? 내가 좋아하는 형제들만 형제대우 해주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만 사랑하는 형제대우 해주니까. 내가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더 친밀감을 느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는 더더욱이 그렇지 않겠어요? 더더욱이. 제가 이 동네 미국에서 살면서 좀 기이하게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저 서로 새벽길이나 저녁 늦은 길이나 지나치는 사람들 만나면 say hi 이렇게 손을 흔들고 갑니다. 대부분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야, 참 좋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하이 해주면 서로 웃으면서 반갑게 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거든요.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왜 하는데요? 아니, 그저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나치는 거, 인사하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게 말이죠. 그게 그런 의미만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 해코지 할 이런 마음 없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이런 그런 의미, 어떤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의미로 일을 한다 그래요. 아, 여기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힘이 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온전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율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아주 율법에 매여가지고 행위대로만 하려고 해서 그걸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고 하면서 더 오드럽고 온화함으로 온전을 추구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물에 나타난 현상,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안목도 마음에 품는 생각대로 그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지나가는 내 누구에게도 알지 못하지만은 내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처럼 이방인도 그렇게 한대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서로 사회가 더 밝아져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태능에서 교회를 섬길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아파트에 있었어요. 거기 그 아파트가 한 300여 세대 정도 되는 매우 큰 아파트 단지였는데, 그 단지에는 뭐 아주 당시만 해도 꽤 이렇게 나름대로 뭐 유력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게 뭐 아파트 단지니까 한 동네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같은 동네 사람들.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전도 잘하려고 하시는데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인사부터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인사 잘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파트든지 어든지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좀 하라고. 그저 동네 사람 만나도 모르는 척을 뻑뻑하고 지나가지 말고 인사부터 하라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살아왔지만 제가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하면서 또 하루는 아침에 참 희한한 일을 봤습니다. 우연히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주차장을 나가는데 한 젊은이가, 어린아이 손을 들고 오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길래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동네 사람 따뜻하게 인사를 했더니 이 젊은 분이 저보다 젊다는 거죠. 저보다 젊은 분이 느닷없이 그거 왜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아는 척을 하세요? 인사는 하고 생전 모르는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당황할 차례인데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생각하셨다면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나갔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또 빨리 지우는 게 좋아서 수일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같은 사람을 주차장이지만 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혼자 걸어가면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마주쳤어요. 그 동네 사람 그냥 뻔뻔하게 지나가는 게 또 웃기잖아요. 지난번에 뭐 이렇게 그랬다고. 그게 뭐 마음에 남지도 않았으니까 또 만났을 때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또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뭐 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스치지만 다 밝게 안녕하기 위해서 뭐 동네에서는 저를 또 모르는 사람도 없고 뭐 조그만 동네에서 다 알죠.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래 지나갔는데 여러 달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볼 때마다 그 사람 뭐 매일 만나는 건 아니니까 몇 번 만나고 나서 또 여전히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 사람도 바꿔졌더라고요.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 또 인사를 하고 처음에는 굳은 표정으로 인사했지만은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니까 제가 또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안녕하세요 하는데 표정이 많이 환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어떤 것이든지 여기 말한 것처럼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뭐 남보다 더하는 게 뭐가 있냐. 이것도 역시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어떡하라? 실천하라. 뭐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지 말고 형제가 아니더라도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처럼 서로 안부하고 무난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혹시라도 원수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 주님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그에게 이렇게 이 악을 행치 않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형제 친하지 않다 할지라도 무난할 수 있고 서로를 무난하는 것 이같이 하는 것이 뭐라겠느냐 주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온전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담는 길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산상설교 가운데 계명에 대한 우리 주님의 재해석과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이 종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금방 뭐가 떠오르냐면 어떤 행위로 어떤 행동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르륵 하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참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여기 지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이 이 계명이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이요 은혜라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면 율법은 단순히 그냥 지독한 무서운 폭군이 되는 거죠.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대개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두 형식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는 제자 사역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마음껏 누리는 삶,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이 은혜의 비를 맞은 다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 태도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땅은 비를 맞으면 거기서 뭐도 나요? 막 풀도 나고 싹도 내는데 어떤 땅은 비를 맞으면 쩍쩍 딱딱해가지고 갈라지는 그런 이렇게 이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 이런 이렇게 이 복음 은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더라. 그건 뭐냐? 하나는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좀 갚아야겠다 이런 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 할렐루야 나는 은혜 때문에 못 살겠어요. 너무 좋아서 행복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이 반응에 따라서 온전케 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달라지더라.
첫 번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 되는가? 율법 아래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뭔가를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행동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요? 행동을 하려면 행동의 기준이 있어야 돼. 대개는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율법에서. 그냥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예, 이렇게 들었지? 나는 이렇게 말해. 너 이렇게 들었지? 나는 이렇게 말해. 너희는 행동을 얘기하지? 아니야. 내가 말한 건 너희 마음을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으려면 그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뭐가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나눈 이 모든 것들이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여기 부자 법관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 한 부자 법관이, 처음에 부자 법관이야.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영생을 얻습니까? 너 나보고 왜 선하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너희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계명이 뭡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왜?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이미 그 대답이 나오기를 원했죠. 내가 치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최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알고 계명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계명에는 완전히 박사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떤 계명이요? 왜?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계명에는 온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계명에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그랬지. 근데 이 사람의 답은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부모 공경에 막 이러면서 살인 말고 가늠 말고 도둑질 정직해. 내 의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가 그럴 줄 알았다. 나는 그거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킨 계명에 대한 상급으로 뭘 원한 거예요? 나는 영생은 따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은혜를 갚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갚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에 따른 보상과 상급을 원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다 했으니까 영생은 당연한 당송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 부족한 게 있어. 나는 행동을 말하지 않아. 난 뭘 말해? 그 심령의 거,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갚아. 왜? 그가 그런 계명은 지켰지만 그 율법의 조항 중 하나마다는 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 율법에 가진 바 진정한 의미인 그 심령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누구를 사랑하는 이런 건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 것이고 제 형제들에게 무난한 거지. 자기 원수들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이웃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빌어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뭔가 행동으로 뭔가 해서 더 잘 보이려고 이쁨 보이고 이래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기대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께 온전하기를 원하시걸랑 그건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 여기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가르침들에는 이런 가르침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심판의 때인데 이 심판을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조화돼야지만 우리는 그 심판에 합격이다. 버려지지 않는다. 거기서 그냥 조금이라도 벗어나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재정을 어떻게 했어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다 조사하고 심판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는 낙제. 와우. 이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담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뭐로 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으로 그 온전함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가치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해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은혜, 이 받은 너무나 이 놀라운 이런 은혜로구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에 자극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그 누리는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늘 표현 드립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지 어떻게 이렇게 여쭤보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주님 영접하고 경험해봐. 이건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야. 너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네 심령이 어떤지 네가 잘 알아. 누가 설명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거 설명할 수 없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가타부터 아니면 에이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나?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봐. 주님의 영을 그 심령 속에 모셔봐. 그때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변화와 내 안에 드러나는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은 표현할 수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내가 표현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께 아닐까 봐 걱정이 돼.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드려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리고 느끼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이 말씀에서 이렇게 뭐 하라. 이게 무슨 뭐 여기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자발적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의 은혜가 나를 막 감동 줄 때 전하지 말라 그래도 나도 모르게 전도가 나가는 거고 하지 말라 그래도 나도 모르게 뭔가 내 몸을 던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니까 전도해야지 했더니 그걸 주님의 명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나를 밀어내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뭔가 부족하면 그 부족을 채워서 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말이 부족하면 방언 주실 것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행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더불어 온전함을 이루는 놀라운 일임을 여러분, 이거 참 제가 더라고 다른 말로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아래 놓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가 그 조항들마다 이렇게 다 충성하잖아요. 그럼 그 부자 청년처럼 안 들키면 성공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그것도 잘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 부족한 거 있어. 넌 낙제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천국에 근심하고 천국을 포기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행위주의에 빠지면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보상은 또 다른 말로 뭐가 되느냐면 한동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단양이 개신교, 우리 모든 기독교 다 그랬어요. 교회 가가지고 말이요,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틸이 막 입에서 담을 말 못 담을 말 얘기하면서 막 심하게 욕도 하고 꾸짖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이 방송에 들을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지. 근데 막상 듣는 분은 시원하대. 왜? 욕먹으면 시원하대. 제가 그 마음을 알죠. 무슨 속성이냐? 죄인의 속성이며 죄인 중에서도 율법주의 속성이다. 왜? 욕 먹었으니까 내가 안 한 것, 못한 것에 대한 벌을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벌을 갚았으면 속이 후련해져. 왜? 이미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정죄감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상심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위험한 사고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한 일에 대하여 보상을 기다리는 것. 반대로 잘못한 것에서 즉각적인 벌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보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잘못된 일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끼는 그런 자기 최면이죠. 그런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 이거 율법주의 치명적 병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거역하고 내가 주님 뜻을 내가 어겼구나. 이걸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 이걸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나를 회개로 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난 죄인입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로마서 8장에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영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경험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완전히 믿음으로 이 말씀을 영접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영접해 드릴 때 오늘 여기 산상설교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함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중요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성경대로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하고 진리요 거룩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은 우리의 흠과 허물을 알게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 아래 들어가서 그 아래 머물러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모든 요구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연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영접해드려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아드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감격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들어갈 때 우리는 하라고 하지 않아도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육신으로는 약해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는 완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된 민족으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드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그것은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은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원수도 내 이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된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접하고 그 은혜 아래 머물 때 그녀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요구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케 되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은혜 아래 머물러가는 삶만이 오늘 산상설계에 이루어졌던 이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되는 것은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드릴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사랑이 아니라 악을 행치 않은 것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누구도 그에게 악을 행치 않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따님 되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여러분도 온전하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두 부류 은혜 아래 머무르는 사람만이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 주시고 오늘 다시는 율법의 정죄 아래, 율법의 행위 아래 여론이 빠져서 그것을 이루면서 어떤 보상을 바라보는 그런 알량한 것들을 내버리시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내 무엇으로는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내놓을 공로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시면서 그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나를 바꿔가는 이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